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면 삶의 과로가 달라진다입니다. 이 블랭크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기도하면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힌트를 드립니다. 이 예시를 듣고 또 예화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운동회 하면 여러분 막 달리기 하고 운동장을 뛰어노는 그 장면들이 막 생각나죠. 저에게 있어서는 운동회 때 가장 기다려졌던 시간이 있다면 오재미로 그 박을 쫙 터뜨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끝나야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면 달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면은 여기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너무나 좋아했어요. 나중에 공책을 받으러 가고 연필을 받으러 가고 상을 받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때 일어난 일인데 많은 경기가 있지만 장애물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물 경기는 어떤 경기였냐면 저 앞에 옷과 신발과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골인 지점까지 그 옷과 신발을 입고 마지막까지 막 달려야 되는 경기입니다. 준비, 요의 해서 출발하는데 제일 먼저 막 달려가는 한 친구가 그 장애물 앞에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막 달려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신발을 먼저 신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고 위에 옷을 딱 입는데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지가.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꼴등을 했습니다. 꼴등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꼴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이제 순서, 기도하면 삶의 순서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4글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아멘. 오늘 말씀 읽은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장소가 있다면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그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또 잘 암송하는 그 기도문이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쌓는 그 보물들, 너희가 원하는 그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의 말씀, 이렇게 염려하고 그리고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6장 32절에서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또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 먹을 거 걱정합니다. 오늘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막 고민을 해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겨울 옷을 봄 옷으로 이렇게 갈아 입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작년 봄에도 입었었고 그 전에도 입었었는데 늘 하는 이야기, 특히나 여성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죠. 입을 옷이 없대. 그러면서 걱정해요. 근데 남자들, 여자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입을 거,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고민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지 마.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의. 한 글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내가 추구한다. 난 그 목적대로 그것을 쫓아간다 하는 그 의미가 구하다라는 거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최우선적으로 찾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의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에 두는 생활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에 또 내 마음에 두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신적인 것부터 나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영적인 것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은 나부터 생각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선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하죠.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이 일주일 중에 첫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달력을 한번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달력이든지 일요일이 제일 먼저,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대부분 달력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활 패턴이 바뀌고 삶의 그런 생각들,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 그 전염병 때문에 교회 나가지도 말라 막 이렇게 제한했던 적도 있고,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라 막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 특별히 유튜브라는 그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이 열어놨습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그 매스컴으로 유튜브 통해, 인터넷 통해, 그리고 TV 앞에서 예배 드려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배가 되어집니까? 그냥 TV 보듯, 하나의 드라마, 영화를 보듯, 어쩔 때 내가 이 예배당 이전에 이렇게 나와야 그래도 옷 매무새를 한번 거울로 이렇게 보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최고의 옷으로 입고 단장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어쩔 때 누워 있기도 하고 틀어놓고 딴 행동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다 저는 생각됩니다. 분명히 그 매스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입원하여 지금도 병원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고, 직장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가장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는 내가 예배당에서 할 것이다,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당을 찾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여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일 하남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감일 하남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런저런 상황에 친정을 가고 시댁을 가고 이렇게 가서 그 고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은 이 교회입니다. 매주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만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심지어 여기 초등학생들까지 모두가 바쁘대요. 야, 뭐 하자? 엄마 바빠. 뭐 하자? 아, 목사님 너무 바쁜데요. 바쁘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공통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가족을 바빠 가족이라고 합니다. 바빠 가족. 아빠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엄마는 칭찬받는 주부가 되기 위해 깔끔 떠느라 바쁘고, 딸은 예뻐지기 위해 멋부리느라 바쁘고, 아들은 요즘 새로 나온 게임 점수 올리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늘 쫓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근본적인, 왜 바쁘다고 할까?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 그 가정에 제자들과 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먼저 듣고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기에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치 그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의 말씀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는 그 언니 마르다가 정말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하는 그 심정에 급기야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를 제게 좀 보내주십시오. 저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혹여나 마르다는 그래, 네가 수고가 많다, 너도 여기 와서 그냥 앉아라, 이렇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마리아 동생을 두둔하면서 많은 음식 괜찮다, 그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으니 그 음식 가지고 여기에 와서 앉아. 음식 막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마르다는 위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둘 중에 잘 선택하라는 예수님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라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중요한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일은 예수님과의 교제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 이제 10장 42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보면 참 마리아가 얄밉습니다. 마리아가 둘째입니다. 그렇죠? 첫째가 둘째를 볼 때는 너무나 얄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둘째, 나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선택,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선택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 의지적인 내 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좋은 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편, 좋은 사람은 저절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떠나서 육체적인 생각,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는 그 편을 선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몇 번 반복해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해라. 그러면 내 나중은 행복할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공부죠. 네.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게임은 싫어하죠. 예, 반대가 됩니다. 게임과 공부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공부를 먼저 해야 뒤에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게임을 해야만 나중에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는 조금 하고 게임은 많이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나중에 게임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는 와 기뻐할 줄 모르지만 엄마에게 혼나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부해야 될 그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하고 그 좀 여유의 시간에 게임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나중 일에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시간에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 뜨거웠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동참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야 되고 삶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평소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하려고 하면 몸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마 내일부터 내가 더 많이 자야지 하는 그 생각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삶의 패턴이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평소 하지 않았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영적인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합니다. 영적인 일들 통해서 하면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 뭔가 힘써야 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육신은 조금 힘듭니다. 영적으로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은 육신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더 나은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며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특별히 하루의 삶을 한번 놓고 어떤 일이 급한 일이고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 한번 목록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순서를 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 순서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급한 일 때문에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글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먼저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삶의 패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욕망과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그 삶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의식주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6장 33절 하반절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그 예비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될 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